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일생. 일생이란 말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누구도 이 세상에서 두 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순간까지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잘 산다는 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대로 살아야 돼.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숙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평생 숙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가는 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잘 살아드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해놓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사도 바울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숙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이 결단, 특별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right choice. 이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한번 잘못 선택하면 다시 물론 돌이킬 수는 있지만 돌이키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돌이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내 가족이. 그러니까 가장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 온 가족이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계획과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이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그래서 paradox, the truth of paradox라고 그래요. 진리, 패러독스. 그러니까 역설적 진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요 패러독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역설적 진리 가운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1절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요 뒤부터 해야 되겠죠? 네. better than 그랬으니까 뒤부터 해야 돼. 뒤가 뭐냐? 이 보배로운 기름, 뭐부터 먼저 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뭐냐면 값비싼 향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날씨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올리브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이걸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음식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향유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값비싼 보배로운 기름이란 말은 값비싼 올리브 그런 뜻이죠. 우리가 차를 타도 어떤 차는 싸고
어떤 차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어떤 옷은 싸고 어떤 옷은 비싸요. 그런 것처럼 올리브도 굉장히 싼 것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값비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뭘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람, 아브라함, 사렘, 사라, 여호수아.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이삭이 뭐죠? 아이삭. 영어로 아이삭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뭐냐? 웃다, 그런 뜻이에요. 웃다. 아브람 그리고 사라가 100세,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진짜로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이삭, 웃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영어권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 막 부르잖아요. 안 불러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이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너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러면 김덕경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 그러죠? 성은 김이고요. 함자는 덕자, 경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다고 어렸을 때. 그렇죠? 네.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김덕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잘 안 배운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입니다. honor. 그 사람의 영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값비싼 올리브, 값비싼 외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영예라는 거예요. 영예.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영예롭게 살. 그 사람은 정말 영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영예로운 것이냐? 그렇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백발은 영예의 표현이다. 저는 그래서 염색을 안 합니다. 백발은 영예의 표현이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백발이라는 것은 이런 흰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예를 의미합니다. 영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버지답다,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예예요. 예, 그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영예로운 쪽을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자기가 조금 얻으려고 하는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불명예스러운 인생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관계를 바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패러독스,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예롭게 인생을 잘 맞춰야 되고 저의 목회도 영예롭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예롭게 잘 맞춰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에게서조차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사람에게서조차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A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예로운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3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것이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예?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퇴장을 하는 거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장례식장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퇴장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퇴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저분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 저분은 멋진 신앙인이었어라고 박수를 받고 우리가 퇴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으기보다는 나눠야 됩니다.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요. 자꾸 나눠야 돼. 내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내게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줘서 싫어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나요? 받는 것이 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다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요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 경쟁하고 갈등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서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면 항상 낮아졌어요. 네. 혹시 나도 어떤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했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김 목사의 탐이 너무 높다,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기준이 높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저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그렇게 아주 남들이 가지 않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창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너는 죄인의 친구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자꾸 섬겨야 됩니다. 이 섬기는 것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굉장히 바뀐 거 아세요? 더치페이라는 말 합니다. 이 더치페이를 우리는 어렸을 때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만나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더치페이를 한다고. 우리 빼고. 어디 가서 우리가 뭘 먹자고 우리 다 같이 각각 냅시다 이런다잖아요. 너무나 삭막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너무 삭막하고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호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예로운 인생을 받아요. 아, 멋있다. 저분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역설적 진리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잔치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죠.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초상집은 뭐죠? 슬픔, 우울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막 깔깔대고 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 일반적으로는 잔치집을 좋아하지 장례식장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을 먼저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잔치집보다 장례식장을 먼저 가라,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이런 데 우리의 관심 두기보다는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고 빠이빠이 하고 잤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남편이 심장마비로 벌써 가셨어요. 응급실을 갈 겨를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의 인생이 내일 있다고 하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마음에 생각하지만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잔치집 인생, 물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저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값없이 아주 가치가 없다 그러나요? 조금 깊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때죠. 네,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아마 저기 관악장 가가지고 배드민턴 치고 오는가 봐요. 배드민턴에다가 아래 위로 그 기능성 운동복을 입고 뒤에는 백팩이죠. 백팩 차고 배드민턴 채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지나갈 때가, 요 앞을 지나갈 때가 오후 2시쯤 됐어요.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 대답 안 하려고 지금 힘주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저분이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인데 길거리에서 저렇게 대낮에 오후 2시밖에 안 됐는데 운동복 입고 배드민턴 채 뒤에 넣고 백팩을 차고 막 그냥, 애들이 그때 이제 여기 염동 그리고 염창 이런 중학교 아이들이 다 하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어쩌면 그 학생 중에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어쩌면 그가 어떤 회사의 부장이나 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2시에 대낮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 대낮에, 빨간 대낮에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에 취해서 저렇게 비틀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저렇게 비틀거리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짧은 인생을 저렇게 대낮에 우리 인생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방향성을 잃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을은 뭐라 그러죠? 천고마비.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사색의 계절 그러잖아요. 시인이 아닐지라도, 저처럼 시인이 아닐지라도요, 가을에 시를 쓸 소재들이 차고 넘칩니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사색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쩌면 이 대낮에 지금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내 인생의 방향성이 흐트러져서 나는 지금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설교하라고 그분이 거기 계셨나 봐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집에 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중학생들 같은 그런 자녀가 있을 텐데, 그 대낮에 어쩌면 그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고는 뭐죠? 잔치집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상집은 뭐죠?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비틀거리지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자.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3번째.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 우매자의 노래. 항상 뒤가 먼저 와야 됩니다. better than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혜자의 책망,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의 노래란 말은요, 이게 칭찬을 의미해요. 칭찬. 예, 값없는 칭찬.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은 우리를 더 용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칭찬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애들도요,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책망하려고 당장 전화 와요. 왜 우리 애들 기죽이냐고. 이 책망하는 게 기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내가 한번 정말 성경대로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양육해보자.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거기 보니까 권사님의 아들이요.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보면 제일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권사님, 장로님 아이들이에요. 안수 집사님, 어쩌면 목사님의 아이들일지도 몰라요. 애가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 그래서 너 나와. 왜냐면 이제 권사님이니까 그래도 제가 믿거라 하고 권사님 아들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권사님 아들을 나오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손들어라. 잘했죠? 예배 시간에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시끄러운데 그냥 두면 그것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엎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면 이 아이는요. 예배 시간에 그래도 되는 거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집에 갔잖아요. 엄마 권사님이 전화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왜 우리 애를 기죽이십니까? 그러고도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오래 있을 줄 알아요? 자기가 말빨이 세다 이거죠.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저를 사임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죠?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십니까? 왜 우리 아이 혼내가지고, 왜 애들 보는 앞에 다 나와가지고, 왜 애들을 이렇게 기죽이고 망신 줍니까? 막 이러더라니까.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권사님의 아드님이 다른 아이들 다 말씀 듣고 있는데 왔다 갔다 장난하고 다른 애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교육상 훈육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인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이 우리보다 어른이 아니면 믿음의 선배가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훈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혼내기만 하고 말이야. 장로님들이 좋은 얘기는 하고 혼내기만 하고 권사님들이 불러다 놓고 혼내기만 하고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교회 갈 마음이 없다고. 나는 저 큰 교회로 옮긴다고. 큰 교회는 모르는 사람 태반이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아까 5절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쭉 내려가가지고요.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뭐다 그래요?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입에 붙은 칭찬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업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도 헛되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우리 인생을 바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듣는 게 좋아요? 책망을 듣는 게 좋아요? 예.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는 못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른이고 아이고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즘에 보세요. 회사에서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눈치를, 요즘에는 막 사장님들이 직원들 눈치를 봅니다. 옛날 같으면 직원들이 사장님 눈치 보고, 요즘은 사장님들이 눈치를 봐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다 그러면 당장 사표내고 나갔다. 못 참아요. 네, 금방 사직서를 내고 다 그냥 나간다.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부터 9절.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시작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요거를 지금 이 대치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얘기해요. 분노. 막 분노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화를 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는 것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마라. 마음에 울분이 있는 자와 친구하지도 마라. 그랬다니까요. 예,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은 언젠가는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잠언에 말씀하기를 울분을 참지 못하는 자와는 동행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친구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보다는 참는 게 낫다. 말을 쉽게 번역을 하면요. 지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지는 게 낫다. 져주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닌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겨요. 싸우면.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남편이 이겨요? 아내가 이겨요? 아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아내가 목소리 크면 아내가 이기는 거예요. 남편이 목소리가 크면 남편이 이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 별로 없습니다. 내 생각을 관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물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죠. 죽든 살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관철시켜요. 하나님, 이거 2024년 10월 8일 12시까지입니다. 예? 막 이러놓고 도장을 꽝꽝꽝꽝 찍어요. 그럴 때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넓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것이 기도지.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돼.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막 관철시키려고 하면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예?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갈등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내려놔 보세요. 내가 죽어보세요. 내가 져줘보세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네. 누가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조금 다혈질이에요. 저도 굉장히 다혈질인데 내려놨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별로 제가 화내는 거 보셨어요? 그냥 바보 취급 받는 겁니다. 그냥 누가 막 뭐라 해도 아 그래요? 그리고 바보.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저를 바보라고는 안 하시니까 그래 네가 잘했다. 차라리 네가 바보 취급 받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네가 바보 취급을 받고 내가 어딘가 모자라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을 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보다 차라리 참는 마음이 낫다. 그 말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저주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덕겸아. 저는 싸움도 못해요. 사실은. 싸움도 못해요. 보세 싸우게 생겼나. 내성적인 데다가 키도 작지, 손도 주먹도 이렇게 작지,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말씀이 덕겸아, 사람 때리지 마.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발을 펴고 못 자지만 맞는 사람은 발 펴고 잔단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셨고 그리고 뭐 학교도 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져라. 예. 차라리 맞는 게 낫다. 맞는 게 낫다. 맞는 사람은 편히 자지만 때리는 사람은 발 못 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이더라고 이게요. 예. 우리가 쳐야 됩니다. 인내하는 게 나아요.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막 분노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린 지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